네. 지금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이 현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정말 함께하고 싶어요. 진짜 보고 싶고 지금 여기가 가득 차서 예배드렸던 그게 참 그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어디가 되셨든지 예배자의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이렇게 온라인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더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라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편지를 읽어본 적이 언제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편지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제가 받은 건데요. 목사님, 헤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기회를 빌려 감사하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 편지해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어요. 이 시간 동안 전도사님에서 목사님이 되셨고 어색했던 목사님이라는 호칭이 익숙해졌네요. 처음 청년 공동체는 공동체에 대한 아픔이 있었고 그 아픔 목사님의 것도 아닌데 아파하시며 일일이 살피셨어요. 그리고 간사 공동체 통해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시간, 너무나 귀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목사님께서 주신 사랑 여기에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고 큰데 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역 응원하고 기도해요. 사랑해요, 동희 오빠. 제가 그 동희 오빠 되게 강조했었거든요. 나도 오빠라고. 네, 너무 감사하죠. 편지를 제가 뭐 많이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역을 하는 6년 동안 많은 분들로부터 이런저런 편지들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뭐 롤링페이퍼 우리 아울리치 같은데 수련회 때 많이 쓰잖아요. 롤링페이퍼도 받아보고 그리고 간증문 같은 것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이제 제 30대를 다 바쳐서 청년 사역을 했잖아요. 아마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와 함께 청년 사역 보내신 분들, 청년의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청년 사역을 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네, 우리 청춘의 청년들이 너무너무 순수해요. 정말로 순수해요. 잘 웃고요. 잘 울고요. 네. 그 순수한 청년들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정말 거짓말 좀 보태서 평생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애매모호함 때문에 저는 더 이제 조금 어려웠었어요. 새로운 교육자가 부임을 했고 당연히 저는 아무런 청년도 만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교육자가 빨리 적응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신방 안 하겠다고 했더니 정말 아무도 안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신방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저는 신방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한테 신방 같이 받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뭐 기본 한 3시간 정도는 같이 얘기 나누고 막 해요. 제가 좋아서 막 질문하고 뭐 얘기 나누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못 하니까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꿈에서 신방을 했어요. 꿈을 깨고 났는데 너무너무 그리워서 제가 지금 보이시는 저 편지함이 있거든요. 저 편지함을 열어서 이제 편지를 하나씩 보기 시작을 했어요. 아까 읽어드린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편지를 보는데 제가 편지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누가 썼느냐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 그냥 보면 잘 모르잖아요. 누가 썼지? 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썼구나. 그러면 그 친구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이제 언제 썼지? 그다음에 보는 게 날짜입니다. 이거 2000 몇 년도에 썼구나. 그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더라? 하면서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그때 얘가 몇 살이었더라?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편지를 읽어요. 그 다음에는 이 편지를 물론 처음 받았을 때도 제가 되게 소중하게 읽었겠지만 뭐 그리움이 더해지니까 더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꼼꼼하게 한 땀 한 땀 읽어요. 쓴 사람은 그냥 막 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소중해서 마치 그 친구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진짜 한 땀 한 땀 읽고 또 읽고 얘가 이 단어를 왜 썼을까? 이제 이 표현을 왜 썼을까? 고민해 보면서 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우리가 사역했던 내용이 들어 있기도 해요. 그럼 또 괜히 또 신나고 좋은 거예요. 맞아, 우리 그때 아울리치 여기로 갔었지. 맞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다들 이렇게 읽기가 어렵다 그래요. 사실 성경책이 제일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순서에서 밀려. 그래서 항상 이거 안 읽어. 항상 그 창출 레민 뭐 이런 거 가다가 그죠? 레에서 끝나고 뭐 조금 더 간 사람 민에서 끝나고 뭐 그러면서 1년 다 가요. 다음 해에 또 창세기부터 들어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신약부터 읽어야지. 마태, 마가, 누가 가다가 누가에서 끝나고 그러고 이제 또 못 읽어요. 그다음에 또 이게 뭔가 좀 어려워. 어려운 말들도 많이 쓰여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어렵다 그러니까 아예 읽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무슨 묵시록이래. 그래서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뭐 묵시 뭐 이런 것처럼 되게 무서울 것 같아. 그래서 또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편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편지를 읽듯이 그냥 편지 읽듯이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있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했거든요. 뭐 나이도 좀 어렸던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참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사랑받았던 그 제자가 벌써 90이 넘었네요. 90이 넘었어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이제 AD 90년 훌쩍 넘어서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살아 있었으니까 이거 90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도죠. 노사도. 그 노사도가 그 인생의 말년에 글을 쓴 거예요. 어떻게 쓰게 됐냐면 이 노사도가 사실 반모섬이라는 데 유배를 가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이제 뭐 죽이지는 않고 뭐 나이가 들어서 그랬는지 이제 유배를 보낸 거죠. 그 반모섬 척박한 땅에서 이제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이제 돌아가실 때도 다 된 거잖아요. 함께 신앙생활했고 함께 교회를 세워갔던 사도들은 이미 다 죽고 없어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거든요.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 남은 거. 그 외로운 가운데에 주님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주일날 성경에 나옵니다. 어느 주일날 성령님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성령 임재 속에서 그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 반가워할 틈도 없이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받아 적으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할 건데 너 이거 받아 적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그 요한계시록 가운데에 7 교회가 나오거든요. 그 7 교회 중에서 제일 마지막인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 딱 그 부분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자체도 하나의 편지지만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준 편지이기도 한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 제가 좀 전에 편지를 읽을 때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편지를 읽을 때에 누가 썼지 그리고 언제 썼지 어떤 상황에서 썼지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읽어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요한계시록도 그냥 읽을 게 아니라 그냥 읽으면 사실은 어떤 교훈이 있을까 뭐 그런 것만 우리가 캐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읽지 않고 이걸 정말 쓴 그대로 이거 쓴 저자가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근데 요한만 저자가 아니거든요. 이거 보면 예수님이 또 이제 저자예요. 그래서 요한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같이 담겨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쓰게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계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지만 사실은 요한이 말한 뭐 계시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이 받아 적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자가 글쓴이 편지를 쓰신 분이 주님이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왜 그 90이 넘은 노사도인 요한을 데려다가 이거 쓰게 했을까? 왜 이거를 전하라고 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앞에 있는 나머지 6교회도 언젠가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 우리가 이제 딱 들으면 알만한 구절이 나와요. 주신 말씀 가운데에.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렇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정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차든지 뜨겁든지. 뭐 차든지 덥든지 옛날 번역에 그렇게도 돼 있었는데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절 더 연결되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너 그렇지 않고 미지근하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편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거두절미하고 그냥 이 얘기 딱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너 지금 미지근해 하고 분석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토하여 버리겠다 그래요. 아니 미지근한 게 얼마나 잘못됐길래 주님께서는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때 당시에 하셨을까?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근데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왜 비유를 이런 걸 쓰셨을까? 차갑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든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래 신앙생활 뜨겁게 해야지. 우린 뜨거운 신앙생활 해야 돼. 자 그러니까 우리 뜨겁게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면 안 돼. 이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뜨거운 신앙생활로 회복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까 대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죠. 차갑든지는 그건 뭐지? 뜨겁든지는 이해가 됐어요. 뜨거운 신앙. 미지근한 거는 뜨겁지 않은 거니까 안 좋은 거 이해가 됐어요. 근데 차가운 건 뭐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차가운 거, 이게 힌트네. 이게 중요한 거네. 자, 뜨거운 거, 뜨거운 신앙, 오케이. 미지근한 거, 그거 다 식은 거니까 안 좋은 거, 오케이. 그럼 왜 차갑든지 하라고 그랬을까? 차라리 신앙이 미지근하지 않고 냉랭해 버리면, 그러면 오히려 더 깨닫기 쉽지 않을까? 오히려 냉랭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냉랭하다는 게 너무 드러나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나 주님 앞에 돌아가야 돼. 나 회개해야 돼. 깨닫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냉랭하라고 했구나. 차라리 차가우라고 했구나. 그게 낫다고 얘기를 했구나. 미지근한 거는요. 사실은 이게 뜨거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차갑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지 않아? 그래. 이 정도면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차가운 게 나아. 그래서 회개하고 맞아 내가 주님을 향한 이런 사랑이 없었어. 하나님 살아계신지 예수님 살아계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열렬하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뭐 그런 거 없었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해석이 뭔가 말이 돼요. 그렇죠? 일리가 있어 보여요. 이렇게 설교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편지가 정말 그런 내용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꿈보다 해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연구를 했을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한국어로 된 거지만 영어 버전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 성경 원문은 헬라어라는 그 그리스어로 쓰여진 거잖아요. 그 뉘앙스는 뭘까? 이런 것도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뉘앙스가 뭔지 알아요. 그렇죠? 차이예요. 미묘한 차이입니다. 감정이든 뭐 색깔이든 느낌이든 뭐든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거 구분 못하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뭐 미묘한 차이 구별할 수 있어요. 뭐 색깔만 해도 사실은 엄청 미묘한 차이가 있잖아요. 누르스름하다, 뭐 노랗다, 샛노랗다, 뭐 누리끼리하다. 뭔가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외국인이 그거 보면 알까요? 몰라요, 그렇죠? 옐로우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알아요? 물론 무슨 옐로우 있지만 그 뉘앙스 차이는 어렵거든요.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실은 비슷한 단어의 영어 단어를 보면 이게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다른 단어를 쓰는 걸까 궁금하거든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연구가 필요한 거죠. 물론 아무리 연구를 한다고 해도 그때 당시의 문화와 배경과 언어를 쓰지 않는 이상 사실 그걸 추측할 뿐이지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나마 합리적인 추측을 하는 거죠. 이랬을 거야, 이런 뜻일 거야. 여러 가지 문헌 연구도 하고요. 그때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빨리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한번 이 편지를 다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과연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는 게 과연 그런 뜻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을 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라오디게아에서 한 10km 정도 이제 북쪽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뭐가 지금 솟아나면 이 물이 지금 여러분 그냥 보시기에는 차가운 물 같지만 실제로 온천수입니다. 저기 다녀오신 분이 있는데 뭐 옛날에도 저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저렇게 생겼는데 저기 뜨거운 온천수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수영복 같은 거 입고 실제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온천수가 히에라폴리스에서 라오디게아로 와요. 왜 오냐면 라오디게아가 참 돈이 많은 도시였는데 물이 없었어요. 물을 어디선가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없는 도시였으면 끌어오기 힘들었을 텐데 돈이 있으니까 수로를 그냥 놔버린 거죠. 그때 당시에 수로 토기로 만들었대요. 그렇게 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10kg나 되는 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근데 저기서만 끌어왔느냐? 그게 아니라요. 그 동쪽으로 또 쫙 뻗어가면 한 16km 정도 뻗어가면 거기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골로새서도 있잖아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골로새는 또 산지예요. 산에 이제 골로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에서 나오는 그 정말 그 이가 시릴 정도로 쨍한 얼음물 같은 그런 물이 또 산에서 흘러나와요. 그 물을 또 끌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쪽에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물이 부족한 라오디게아 도시에다가 물을 댔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뭘 기대했을까요? 그 뜨거운 물이 올 거라고 기대했겠죠. 저 골로새에 있는 차가운 물, 뭐 요즘으로 치면 뭘까요? 뭐 에비앙 뭐 이런 거, 예, 그런 물 정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로가 토기로 만든 거였고 또 여기서 내려오는 그 온천수에서 나오는 게 이 사진 보시면 이게 석회질이 많아서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석회질이 많아서 몸에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그 광물들이 그래서 어떤 치료의 효과는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마시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물이었던 거죠. 자,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쓰실 때에 그냥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 뭐 차가운 물 이런 걸 얘기하신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골라서 그 표현들을 골라서 그 상황들을 골라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복음서를 봐도요 그렇게 쓰시거든요. 저는 이런 거 발견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되게 친절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한테도 친절하게 다가가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우리의 학식의 수준, 우리의 경험의 수준 그거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거든요. 막 어려운 얘기 하지 않으세요. 자, 어쨌든 돌아가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뜨거운 게 뭐야? 차가운 게 뭐야? 생각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뭘 알았느냐? 골로새 지역의 물을 얘기하는 거구나. 골로새 지역의 물은 거기는 휴양지였대요. 그 더운 지역에 있었으니까 그 산지에 사람들이 휴양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냉수를 한 그릇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정말 이 표현이 그냥 살 것 같아. 그런 표현. 그리고 더운 여름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냥 탁 마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반면에 온천은요. 요즘도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온천 많이 가시잖아요, 실제로. 왜 가세요? 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가시거든요. 단순히 그냥 몸 녹이려고 가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온천수와 또 그 뜨거운 온도가 치유에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들 가시는데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대요. 이때 당시에도 문헌을 보니까 이 그 히에라볼리에 있는 바로 이 그림에 나오는 저기에 몸을 담그고 하면 치료의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온천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차가운 물, 뜨거운 물 이렇게 머릿속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게 아니라 차가운 물 골로새, 뜨거운 물 히에라볼리 이렇게 딱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지근한 물, 우리 동네 물 엄청 미지근해. 이거 먹지도 못해. 그리고 주님이 토해버리겠다 그랬잖아요. 자기들도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저기서 흘러나오는 물, 이렇게 미지근해 버린 석회질이 끼어 있는 이 물, 이거 토해버리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딱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지금 니네의 영적 상태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구절을 보시면 이제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이게 왜 니네의 영적인 모습이야라고 얘기하시는지 그 다음에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편지를 쓴 이유예요. 왜 이 편지를 주님께서 쓰셨느냐? 우리 계속 거기에 초점 맞춰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보셨을 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자기들은 부자래요. 그래서 부족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주님이 보시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니네 진짜 너무 헐벗었어. 너무 가난해. 부족한 거 투성이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실제로 그 도시가 굉장히 부자 동네였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부자 동네였냐면 은행업, 요즘으로 치면 뭐 월스트리트,
이제 이런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였대요. 실제로 뭐 금이 많았고 오가는 돈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무역로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에 어떤 공장이 많았는데 어떤 공장이냐면 검은 양이 있어요. 그 검은 양 털을 가지고 아주 고급진 그 직물을 제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산업이 왕성하다 보니까 또 돈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뭐 의과대학이 있을 정도로 발달한 도시래요. 어디 시골에 있는 동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쇼핑센터도 많고 뭐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의 이미지를 그리면 딱 맞는 거예요. 그랬던 곳이 바로 뉴욕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정말로 부족한 게 없었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가구에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잘 벌고 괜찮게 살면서 신앙생활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진짜 괜찮은 거 아니야? 아마 스스로 자화자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라고 고백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보셨을 때,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보셨을 때 그 교회는 비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왜? 물질적으로는 풍요할지 몰라도 뭐 교회는 의리의리하게 저였을지도 몰라요. 돈이 많았으니까. 하지만 그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공허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공허함.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뭘 알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영적인 공허함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되게 난감했어요. 우울감이라고 해야 되나? 뭐 텅 빈 마음? 뭐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그냥 어둠? 뭔가 추상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감정이 느낌이니까. 이거는 마치 우리가 사과를 안 먹어본 사람한테 사과 맛을 알려줄 수가 없고 두리안을 안 먹어본 사람한테 두리안 맛을 알려줄 수 없듯이 안 느껴본 사람한테는 말을 해봤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맛을 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렇죠? 두리안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이라면 두리안 맛이 뭔지를 안다고요. 묘사하지 못해도 안다고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걸 맛을 봤고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 충만함과 공허함이 있다라는 걸 맛을 본 사람은 안다고요. 주님께서 지금 진단하시는 게 그거예요. 야, 니네 돈 많은 거 알겠어. 오케이, 잘 벌었구나. 그래,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니네는 그걸로 만족하지만 나는 아닌데. 내가 보니까 니네 정말 거지 같아.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거지 같다 그래요. 여기 뭐 벌거벗었 헐벗었다 그래요. 니네 지금 걸치고 있는 거 뭐 휘황찬란에 걸치고 있고 좋은 거 하고 있겠죠. 하지만 내가 볼 때 니네 거지 같아. 옷도 안 입고 있는 것 같아. 뭐가요? 영적인 상태가요. 교회잖아요. 주님의 오로지 그 관심은 이 사람들의 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를 벌고 어떤 연봉에 어떤 집에 어느 동네에 살아가느냐 어떤 아파트에 살아가느냐 어떤 차를 끄느냐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주님의 관심은 오직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마음이 안타까운데 뒤에 보시면 더 안타까운 이유는 이런 상황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좀 알기라도 하면 말이 통하죠. 야, 너 지금 공허한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저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회개할까요? 뭐 어떻게 돌아갈까요? 하면 좋은데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이 편지 왜 쓰냐면 답답해서 쓰시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 처음에 교회는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정말 뜨거웠어요. 그리고 정말 그 차가운 시원함이 있었어요. 교회 가면 갈증이 해소됐어요. 교회 가면 치유가 됐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었고 사람들을 시원케 해주는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힘이 있었다고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근데 지금 교회는 미지근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지만 그 교회가 그 도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토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토해버리겠다는 이 단어는요 원문에 보면 역겹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너무 안 좋아하는 단어긴 하지만 혐오스럽다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거예요. 지금 니네 상태가 좋은 거 절대 아니야. 역겨운 상태야, 역겨운 상태. 그거 알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까 제가 굉장히 뜨거운 예배라 그랬잖아요. 정말 마스크를 끼고 예배하니까 뭐 불편하고 땀도 나고 막 정신없고 그렇긴 하지만 정말 이 예배 너무 뜨겁고 너무 좋아요. 전 청춘에 돌아왔을 때 제일 좋았던 게 예배였어요. 전 이 예배가 너무 그리웠거든요. 이 예배가 너무 좋아요. 저 대예배보다 더 좋아요. 이렇게 좋은 예배, 우리가 이 속에 있을 때는 근데 몰랐었던 것 같아요. 내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얼마든지 모일 수 있고 얼마든지 교육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어울릴 수 있을 때는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도 아마 다 혼자들 계시죠. 내가 혼자 있어 보니까 어때요? 내 신앙이 어때요? 여전히 뜨거우신가요? 여전히 쨍하게 차가우신가요? 여러분 안에 주님은 어디 계세요? 늘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늘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우리 마음 상태는 어때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지금 막 화나죠. 지금 막 분노가 일어나죠. 막 답답하죠. 여러분, 이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은요? 코로나 사태면 그 평안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놓쳐버려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세상이 주실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공허하고 빈곤한데 그거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라오디게 교회처럼. 그냥 우리는 뭐 먹고 살만 하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게요. 스타벅스가 뭐 진원지였잖아요, 코로나에 우리 동네에.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스타벅스는 여전히 사람이 넘쳐요. 그 옆에 카페들은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세상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에 이미 우리는 한 발을 내디뎠잖아요. 들어왔잖아요,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구원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똑같이 살아요? 주님께서 역겹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답답하시니까 편지를 쓰시는 거죠. 우리 주님 친절하다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금, 근데 불로 연단한 금이고요. 그다음에 옷인데 흰 옷이에요. 그다음에 안약을 사서 바르래요. 또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아까 차가운 물, 뜨거운 물 했을 때 주님은 우리가 아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신다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금융업이 왕성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 금. 근데 불로 단련한 금? 이걸 사라고? 그 다음에 옷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은색 양모로 만든 직물이 있었다고. 근데 뭐 입으라고요? 흰 옷을 입으래요. 뭔가 아는 것들을 살짝 대조시켜 놨어요. 안약은 뭐냐면 이 동네 자체가 이 안약의 원료가 생산되는 동네래요. 그래서 이 안약이 엄청 유명했는데 이번에는 그 안약이 아니라 주님께서 파시는 안약, 그거 사서 넣어서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를 못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니네 안약 좋아하잖아. 이 동네 특산물이잖아요. 안약 있잖아. 근데 그 안약 말고 나에게 와서 안약 사서 좀 새롭게 봐라는 거예요. 지금 니네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알고 이제 새롭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이라고 하는 거 너무 잘 아는 비유잖아요. 어떤 색깔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게 안경이잖아요. 새로운 안경을 끼라는 거예요. 안약을 바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니네가 보고 있는 거, 그래서 만족하고 있는 그 삶이 전부가 아니야. 누가 얼마를 벌고 누가 얼마를 벌고 몇 살에 뭐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른 세상이 있어. 그 세상 놓치지 말고, 그 세상 니네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 보라는 거예요. 흰옷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흰옷 입은 주의 청년들이 이런 단어 들어보셨잖아요. 찬양에도 있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원의 길을 가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연합의 표에 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입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니네 알지 않냐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라오디게아 교인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금은요, 그냥 금 아니라고, 세상의 그 물질 아니라는 거예요. 정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다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 정금, 주님 앞에 내 모든 불순물 다 재련하는, 단련하는, 그래서 순도 99.99% 그 정금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디서 사라고요? 나에게서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던져주면서 자, 니네 이렇게 거룩해져, 야, 니네 이렇게 구별된 존재가 돼, 니네 이렇게 단련해, 그냥 던지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 좀 친절하셔서, 야, 나한테 사. 나한테. 어디서 파는지 모르지, 나한테 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답이야. 나한테 사. 나한테 포커스에 맞춰. 내가 그거 파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 왜 이러실까요? 그 얘기도 다음 절에 해주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니네 그냥 야단치려고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니네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인데, 그래도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 된 교회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힐난하시고 비난하시고 그러려고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에요. 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새끼들이라고요. 내 제자들이라고요.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과하게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실 때는 그 주님의 사랑인 거거든요. 그것도 못 알아들을까 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해서 얘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책망하는 거고, 그래서 징계한다 그러셔요. 근데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요, 벌을 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징계 이러면 그래서 벌 주시는 건가? 내가 그래서 주님의 벌을 받나 봐. 늘 이런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벌이 아니고요. 이거 훈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아직 결혼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자녀가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 훈육 받아봤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가 있잖아요. 훈육 받아봤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잘 되라고 너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 경험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훈육이에요, 그 훈육. 그러니까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건 이게 이만큼 나쁜 거야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지금 여기서 돌이켜야 돼. 이 모습으로는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번 이렇게 하고 1번 2번 이렇게 하고 3번 이렇게 하고 이거 사가지고 눈에 바르고 옷 입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왜 이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왜 그대로 안 되는지 아세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은요, 로마의 핍박을 받던 상황이에요.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먹여 삼키려고 그렇게 사단이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게 존립 자체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교인인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죠? 이 교회의 존립이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계속할 수 있을까? 이대로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닐까? 사장되어 버리는 거 아닐까?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라고 하는 곳을 정말 마이너 중에 마이너 정말 우리 소외계층 되는 거 아닐까? 사회적 약자,
정말 사람들이 그냥 욕하는 교회 다니는 것들.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이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이 뭐 온라인 예배다 뭐다 처음에는 좋아할 수 있지만 이제 온라인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뭐 하나 둘 그냥 아예 예배랑 멀어지게 되고 신앙과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교회는 없어지는 거 아닐까? 그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코로나 때문은 아니지만 박해가 있었거든요. 대놓고 정말 박해를 했어요. 사람이 죽어 나간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미지근한 태도로 아무런 힘도 없는 이 교회,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이 교회, 심지어 자기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알지도 못하는 그 교회, 주님께서 어떻게 그냥 내버려둬요? 여러분들이 주님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사도를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받아 적어. 이거 좀 받아 적어서 애들한테 좀 보내줘. 이거 읽으라 그래. 내 마음이 어떤지 읽으라 그래.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여기서 열심을 내라고 하는 건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회개하라고 하는 거 이거 어려워들 하세요. 구약에서 보통 회개하라 그러면 돌이키다라는 걸 써요. 그렇죠? 네가 가던 방향에서 돌이키는 거죠. 잘못 가고 있었으니까. 오늘의 이 단어는요, 니우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라오디게아 교인들 모른다 그랬잖아요. 좀 깨닫고 이제 좀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니우치라는 거예요. 니우치라는 거예요. 그게 이 편지를 쓰시는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하나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찬양 한번 해볼까요? 볼지어다. 여러분 우리 다 머릿속에 맴돌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이 없어서 부르지 않겠지만 너무나 잘 아는 이 찬양. 우리 그냥 볼지어다 되게 은혜롭게 되게 평안하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금 뉘앙스를 살펴보잖아요. 주님께서 이거 하실 때에 한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평안하게 부르는 거예요. 두드리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같이 먹고 평안해 좋아. 근데 여러분 지금 앞에 문맥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거 두드린다고 열어줄까요? 아니요. 이 장면을 잘 표현해낸 성화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죠. 딱 보면 이거 저 장면이야.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딱 알죠. 오늘 주보에도 이 화면이었는데 요것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성화인데 두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을 열면 그리고 여기 우리 또 아는 거 문고리가 밖에 없어. 안에서만 열어줘야 돼. 뭐 이런 내용들 우리 알고 있어요. 뭐 전도할 때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성화들이 표현하지 못한 게 있어요. 디테일하게 보면 맞지 않아요. 실제로 여기서 두드린다라고 하는 건요 노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성화를 보신 분들은 내가 두드리노니 그러면 점잖게 그냥 녹 그럼 안에서 누구세요? 나 예수요. 이 장면이 아니라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채 심지어 자기들과 함께 자기들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없다는 것도 모르는 채 집 안에 있고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저 여기서 보시듯이 집 밖에 있어요. 여러분 노크는 언제 해요? 방문에다가 하는 거예요. 방 안에 가까운 거리에 들리는 곳에 누가 있을 때. 지금 대문 바깥에 있거든요. 교회가 주님의 집인데 주님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문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우린 부족한 게 없어 이러고 있는 거죠.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두드린다가 넉넉넉이 아니라 파운딩이라 그래요. 영어로 쿵쾅거리는 거예요. 쿵쾅거리는 거. 그러니까 쾅쾅쾅 찍는 거예요. 쾅쾅쾅 쾅쾅쾅.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나?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잖아요. 내가 두드리니까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소리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내 음성을 듣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똑똑똑 아니라고요. 쾅쾅쾅 두드리시면서 나라고 문 열라고 나 왔다고 문 열어 문 거기 아무도 없어 문 열어 문 나 왔어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마지막에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이렇게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야. 내가 니네들한테 이 편지를 쓰는 게 바로 내가 지금 이렇게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청년 예수잖아요. 제가 늘 강조했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예수님이요 30대 초반에 부활승천 하셨잖아요. 우리 같은 청년이라고요. 지금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애절함과 이 답답함을 가지고 오신 분이 똑똑똑 열든지 말든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을 발로 차고 정말 야 아무도 없냐고. 지금 집에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그 방 안에 있어요. 밖에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불 났다고 빨리 나오라고. 지금 그 심정으로 주님이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깊은 말씀이 있어요. 문을 열면이라고 돼 있죠. 그냥 밋밋하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원문에 보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딱 한 번만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갈 텐데라고 되어 있어요. 뭐 문법적인 용어로 무슨 가정법이라고 하는데 뭐 그건 어려운 얘기니까요. 한 번만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갈 텐데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갈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두드리면서 한 번만 열어, 한 번만. 조금만 빗장이 풀리면, 조금만 열리면 내가 들어갈 거야. 내가 들어가서 해결해 줄 거라는 거예요. 나한테 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금도 나한테 사고 흰옷도 나한테 사고 안약도 나한테 사라 그랬어요. 내가 답이라고요. 치유의 원천의 답이고요. 그 다음에 그 생기의 원천의 답이에요. 주님이 답이시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왔어요. 주님께서 답답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나 들여보내달라고. 나 들여보내주면 내가 이거 다 회복시켜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묘사해 놓은 게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해놔요. 이 설명이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뭐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본인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된 내가 지금 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해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정말 짓밟히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보관한다고요? 보관 안 해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죠. 소금이 맛이 있을 때는요, 이 소금은 소금 종지에다가 이렇게 보관하죠. 왜? 써야 되니까. 음식에 넣어야 되니까. 그런데 맛이 갔어. 더 이상 짠맛을 못 내.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걸 왜 보관을 해요?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 하니까 그냥 토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니네가 그 상태인데 니네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부유하니까, 우리는 부족한 게 없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마치 취미생활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잖아요. 취미 특기란에 쓸 게 없어갖고 취미에 기독교. 심지어 특기도 아니야. 취미야. 차라리 특기에다 쓰지. 여러분, 이게 우리 실정이잖아요. 사랑하는 청춘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연일 한국교회가 언론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좋은 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칭찬하는 말 없어요. 도대체 교회가 왜 그러냐고. 제가 본 댓글에는요, 신천지가 무슨 뭐 혈장판을 뭐 제공을 했대요. 그 밑에 댓글이 뭐라 나오냐면 그래 차라리 니네가 낫다 그래요. 신천지 보고 차라리 신천지가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동아리 모임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짓밟히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짓밟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욕먹고 있잖아요. 제가 본 댓글 중에 이것도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뉘앙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실정이잖아요. 그래요, 화나요. 뭘 그렇게 잘못했냐 싶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미안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외부로만 화살을 돌려서 니네 우리한테 왜 그래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저기서 교회가 미안합니다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라오디게 교회에 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라는 또 한 사람의 통로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하잖아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했던 그 한국교회 어디 갔죠? 민족을 품었고요, 나라를 품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었고요, 소외된 사람들을 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기관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많은 곳에서 숨은 봉사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왔다고요. 근데 그러면 뭐해요? 라오디게 교인들도 했을 거예요. 라오디게 교인들도 돈 있었으니까 구제도 하고 뭐 다 했겠죠. 여러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들어있느냐라는 거죠. 돈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들어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그분이, 그분의 그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서,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정말 뜨거운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몸이 아픈 사람이든 마음이 아픈 사람이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정말 함께 아파해주고, 그리고 정말 그 냉철한 정말 차가운 그 생기, 정말 사람이 마셨을 때 상쾌하고 정말 살아날 것 같은, 정신이 번쩍 드는, 힘이 솟는, 소망과 희망이 있는 그 생기가 있는, 그래서 한국교회 정말 한국 사회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사회의 희망입니다. 국가의 희망입니다.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회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암담하시겠죠. 회사에 가면, 학교에 가면 너 또 교회 갔다 왔냐? 너 좀 교회 안 가면 안 돼? 그 얘기 들으시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대놓고 욕하죠. 교인들이 말이야, 교회가 말이야, 대놓고 욕해요. 들으라고. 저도 참담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끌어올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이미지를 회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 결과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나온 조사인데요.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의 이미지예요.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데서 가져온 건데,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이래요, 기독교인들이. 이거 중복이에요. 퍼센테이지 100%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중적인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한국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이중적인 사람들이야. 세 번째가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가 이기적인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경종이에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 교회에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경종을 울리셨듯이 열심을 내고 돌아오라고, 그 세계가 다가 아니라고, 영적인 세계에 있었지 않냐고, 그곳에 힘이 있는 거 아니냐고, 그게 교회 아니냐고 그렇게 외치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편지를 통해서 한국교회에다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소망의 청춘에다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네 교회라고, 그게 동아리 모임 아니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주님의 몸의 지체예요. 그래서 거룩한 존재라고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쓸모없는 존재, 그건 더더욱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주님의 교회의 지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저런 데이터를 보면 마음이 안 좋아요. 하지만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종을 주시듯 전 저 데이터가 우리에게 좀 알라고, 마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니네들끼리 지금 뭐 거룩하니 어쩌니, 뭐 그래도 교인들은 착하잖아, 그래도 교인들은 정직하잖아, 그래도 교인들은 믿을만 하잖아. 여러분, 어떤 말이 그 코로나 처음에 돌았는지 아세요? 저 사람 목사인데 괜찮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사귈만 해. 여러분, 이 뉘앙스 아시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상종도 못할 사람들인데 쟤는 괜찮아, 그 얘기잖아요. 목사들은 다 부패했는데 저 목사는 그래도 목사 같아, 그 얘기잖아요.
이게 SNS에 돌았다고요. 지금 다시 돌고 있어요, 그게. 그래도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누구 있는데 그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는 회복 못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죠.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기도가 뭐예요? 바로 주님을 문을 열어드리는 거죠. 들어오시라고. 주님 죄송하다고, 우리 몰랐다고. 주님 들어오세요. 교회에 들어오시고, 한국교회에 들어오시고, 청춘에 들어오시고,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나 다시 한번 재창조해달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근본 되시는 바로 그 주님께서 다시 나 좀 회복해달라고. 정금도 살 거고, 흰옷도 살 거고, 안약도 살 거니까 주님 나 좀 회복해달라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교제를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교제 좋아하잖아요. 밥 먹고 만나고 카페 가서 만나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사귈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좋은 사람 만났을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공허함을 가지고 계시든, 어떤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우울함을 가지고 계시든, 어떤 분노를 가지고 계시든, 그럼 그곳에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치유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계신다고요. 내가 코로나 때문에 침울하든, 직장이 안 구해져서 침울하든, 내 진로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침울하든, 그곳에 모든 생기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그분이 나를 아시고 그분이 나를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그럼 그 식탁 공동체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특권을 받은 게 우리잖아요. 그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그거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먼저 들어오시겠다고 문을 두드리는 그게 바로 우리잖아요. 그 특권 우리가 못 누리고 살아요. 그래서 미지근하게 돼버렸어요.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오늘 제가 할 역할을 다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성령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저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끝까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제발 좀 듣고 알라는 거죠. 그렇죠? 제발 관심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힘들어요. 청년들은 힘들 때라 그래요. 하지만 힘들다라고 하는 거에 매몰되지 맙시다. 세상이 다 힘들어요. 그렇죠? 2.5단계, 3단계 되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일자리 다 잃어요. 가게 하시는 분들 월세 감당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도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모두가 다 힘들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힘든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너머에 계시는 주님이에요. 지금 이 세상 너머에, 지금 이 세상이 코로나든 뭐든 뭐가 있든지 간에 우리의 선조들은 뭐 전쟁도 겪으시고 뭐 여러 가지 겪으셨잖아요. 뭐가 오든지 간에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고요. 그 너머의 세계를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너머의 세계에 그 영안이 열리는 그 안약을 바르길 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이 세상에 갇혀져 있는 주님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주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관자시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되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재창조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과 식탁 교제하는 사이예요.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초청하실 때에 그 초청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